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조금 오래전에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암 전문의 이병욱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눈물 예찬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천연 항암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난 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낫기 힘든 환자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랍니다. 마음과 영혼이 굳을 대로 굳어지고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치유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도 필요하죠,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죠, 약물요법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치유라고 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푸는 일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냥 조금만이라도 잘 웃고 잘 울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긴장과 억압과 감정과 체면을 다 풀어 놓은 채 마음껏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영혼으로 되돌아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 많이 울고 또 크게 우는 환자들이요, 회복과 치유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할 때 주신 아주 특별하고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고안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눈물 속에 앞에서 말한 치유가 있고요, 또 회복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또 눈물 앞에서요, 꼬였던 이 감정들이 풀려지게 되고요, 또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져요. 눈물에는 원수도 용서하게 하는 힘이 있고, 눈물에는 마음에 쌓인 그 한도요, 녹아 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요, 눈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기근 때 이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면서 오히려 이 애굽이 더욱더 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 팔았던 그 비정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 요셉 앞에 나온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아마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형들을 시험을 하죠. 그 바구니에다가 다시 돈을 넣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합니다만 마침내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는 자기 감정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감정이 복받쳐서 모든 시종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듯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눈물에, 야곱의 눈물이 정말, 이 요셉의 눈물에 정말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형들에 대한 그 가슴 찢어질 듯한 서운함,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요. 또 그 형들에 대해서 이 분노가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분노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정과 사랑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그 안에 복합적으로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감정적으로 쏟아져 나면서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가끔 해외 입양아들이 부모를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눈물 속에 그동안에 요셉 안에 있던 그러한 감정들을 치유하시고
또 상처를 회복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까지 더해서 그 눈물이 막 쏟아져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그 후에 한참을 울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그렇듯이 요셉도 형들을 만난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동안도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눈물과 함께 다 씻겨지고 한도 다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동안의 많은 고생도 고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생명도 구원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대기간 동안에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 아닌 것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 정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한순간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군요. 주님께서 다 나를 이끌고 계셨군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 많으시죠?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걱정되는 일도 많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도 안 올 만큼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당하기 힘드시면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해 보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의 샘을 툭 터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지 마시고 마음껏 울어보세요. 그 눈물 끝에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회복이, 그리고 새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짧은 우리의 안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 있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아직도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깊은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품에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케 보호해 주시며 오히려 약할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충만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기회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